둘, 셋.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저도 이런 세팅은 제가 굉장히 집회를 올해도 많이 다녔는데 태어나서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과 또 전사님과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진짜 이 고등학교 시절 완전 힘들고 완전 미칠 것 같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아까 그 부장님 기도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세팅한 거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세팅하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선생님과 부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보통 여러분 정말 영락교회 고등부만 느낄 수 있는 이 지금 이 분위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지금 전국을 다녔는데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한국에서 여러분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여기서 할까요? 올라가서 할까요? 올라가서 하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럼 올라가서 그럼 여러분 모가지 안 아파요? 모가지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그럼 이렇게 했다 그냥 할까요? 그냥?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한 적은 처음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을 만나러 온다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아저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문득 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여주면 제일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 오케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중학교 때 너희들 반에서 너희 지금 몇 명 정도 되니? 25명. 30명. 우리 때는 이제 36명, 7명 됐고 부장님 때는 한 60명대 되셨죠? 예, 맞죠? 네, 부장님 때 60명대. 나는 30명대. 너희 목사님도 30명대일 거야. 그렇죠? 여러분은 20명대. 자, 사진 하나 펼쳐 주시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양진철을 찾아라. 자,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인데 얘들아, 이 중에 목사님을 찾으면 우리 지금 여기 목사님께서 이 문상을 준비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다, 양 목사님이 누군지 알겠다 하면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나한테 가까이 오면 돼. 그러면 이거 문상을 줄게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은 항상 앞줄에 앉았어. 앞줄에 앉았고 다리를 가만히 있지 않았어. 자, 알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앞으로 아무나 나오면 돼. 자, 우리 친구 일로 와보자. 자, 목사님은 어디 있을까? 왼쪽 아래 세 번째.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 친구야 일로 와봐. 맞는지 보자. 자, 이거 움직이나요? 오케이. 자, 맞는지 볼까요? 확대를 해볼게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고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문제만 더 할게요. 알았죠? 자, 이러면 이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어떤 인간이었는지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사진. 자, 중3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1 한번 손 들어볼까? 고1. 자, 너희들보다 한 살 어릴 때, 알았지? 한 살 어릴 때 양진철 목사님의 단체 사진은, 자, 잘 안 넘겨지네요. 이게 이제 목사님 단체 사진인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겠다. 자, 양진철 자, 알겠으면 그냥 나오면 돼. 아무나. 이미 나왔어? 누가 있어? 내가 있어? 자, 그럼 이거 넘어가죠 뭐. 자, 이게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사진. 굉장히 얌전해 보여요? 아주 약간 껄렁해 보여요? 약간 아주 내향적인 것 같아? 외향적인 것 같아? 뭔가 외향적이야. 어쨌든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자, 고등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자, 여러분이랑 나이 똑같을 때 사진이에요. 단체 사진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내가 안 넘길게요. 우선은 이게 잘 아직 안 먹어서. 오케이. 목사님 때는 쇼미더머니가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힙합이 유행이었다고. 자, 내가 누군지 알겠다.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나 괜찮아요. 자, 문상. 자, 이거 책 한 권 사야지. 자, 친구야 나와보자. 자, 목사님은 어디 있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진철은, 자, 단체 사진 중에 어디 있을까요? 자, 네. 오른쪽에서 5번째. 맨 앞에 오른쪽. 포즈가 어떤 포즈로 하고 있지? 팔 벌리고 있는. 팔 벌리고 있는 거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자, 크게. 네, 맞습니다. 자, 축하 한번. 감사해요. 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예요. 자, 어쨌든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드디어 고3 손 한번 들어보자. 고3. 우리 고3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진짜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고3 때 마지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단체 사진이에요. 돼요 이제? 오케이. 자, 목사님 고3 때 알겠다. 누가 어디 있는지 알겠다. 아무나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냥 아무나 나오면 됩니다. 자, 누군지 알겠다. 목사님은 항상 앞줄에 있었어요. 자, 앞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목사님은 항상 또 누가 눌렸지?
야, 미치겠네. 자, 어쨌든 이거는 뭐 넘어가자고요. 그냥 크게 한번 해주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게 잘, 저 이거 지금 안 되고, 그럼 앞으로 다시 사진으로 다시 갈게요. 이것만 좀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거기서 넘길게요. 예. 자, 이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서 그냥 보면서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목사님은 내향적이었다, 외향적이었다? 외향적이었다. 그냥 외향적이었다. 엄청 외향적이었다. 엄청 외향적이었어요.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저도 이런 구조는 처음이어서 여러분 괜찮죠?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가서 목 아프면 또 내려갔다가 알았죠? 자, 목사님은 내향적이었다, 외향적이었다? 외향적이었다. 그냥 외향적이었다, 엄청 외향적이었다? 너희들이 봐도 뭔가 정상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인간이 있을걸? 그쵸? 떠오르는 애 있지? 분명히 있어. 그 방금 웃고 있네, 맞지? 분명 그런 애들이 있어, 그치? 분명히 영락교회 고등부에 이런 양진철 같은 애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놈들이 여기 있죠. 목사님도 딱 있을 거야, 알 거야. 근데 그 애들이 뭔가 진짜 행복해서 이렇게 심하게 외향적인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놈이 진짜 마음이 진짜 이렇게 웃기고 행복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튈 정도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야. 잘하네. 그 안에 상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목사님은 내 안에 뭔가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목 괜찮아요? 목 아프면 내려오세요 이렇게 해줘요. 부처 핸섬 해줘요. 알았죠? 내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안에 냄새 나는 게 너무 많고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이렇게 뭐라도 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게 들킬까 봐 심하게 오버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회 안에 이런 양진철 같은 애가 있다면 많이 안아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뭘 의지했냐면, 아까 보니까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더라고. 내려갈게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 땅은 기독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기독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불교 청소년이었어요. 목사님은 불교계에 그야말로 촉망받는 믿음의 불교계의 다음 세대였어요. 목사님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종립고등학교가 어디냐면 해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저는 해동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불교학교에서도 가장 큰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냐면 불교학생의 동아리인데, 저는 그 불교학생의 동아리에 가입돼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불교학생에서 제일 높은 회장단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 불교학생의 행사 활동들을 열심히 참석했고, 여러분 108배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108배를 그냥 아침 운동으로 10분 만에 하는 사람이었고, 3000배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3000배 해봤다? 나는 108배하고 영락교회 왔다. 한 명도 없어요? 자, 여러분 꼭 108배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3000배를 9시간에 걸려서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캠프, 이걸 캠프라 그래요. 청소년도 캠프가 있어. 기독교 캠프는 정말 많잖아. 주일학교 캠프,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가 있다고. 불교도 캠프가 있어요. 저는 불교 캠프를 매년 가는 학생이었고, 아무나 못 가는 수련회가 있는데 불교 간부 수련회가 있어요. 전국 불교 간부 수련회를 갔던 학생이었고, 여러분 저도 장신대 나왔거든요. 노회와 총회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게 있다고. 우리 교단도. 불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나가가지고 상을 받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 큰 집회들을 가서 종종 하면 딱 요 자리에 있던 어떤 새끼가 팔짱을 딱 끼면서, 야,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저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요? MSG 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꼭 청소년들 만나면 뭘 갖고 오냐면 증거를 갖고 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되면은 자, 넘겨주세요. 자, 상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장을 갖고 왔어요. 상장을. 자, 그냥 바로 주세요. 여기 잘 안 먹어서 거기서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불기 2546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처님 오신 날에 불교 사경 공모전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았던 거예요. 대한불교 신문 사장상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불기 2547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파라미타 청소년회장상이 뭐냐면 전국 불교 학생의 회를 말해요. 내가 거기에 대회에 나와가지고 거기 받았던 상인 거야. 이게 뭐냐면, 자, 진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수료증인데 전국 불교 학생의 수련회에 가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수료증이었어. 내가 그때 가가지고 받았던 수료증이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동국대가 기독교 학교입니까? 불교 학교입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주는 상이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누구한테 상 받았다고? 동국대학교 총장 불교협회 회장상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에 갈 때는 불교재단 스님이 주시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요?
자, 이게 야 나와라. 진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했어. 얘들아, 너희 주기도문 거의 다 외우지? 나 주기도문 못 외운다 손 한번 들어봐. 없잖아. 내가 캠프를 다녀봐도 주기도문 모르는 청소년 청년들 손 들어보면 거의 없어.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거의 다 주기도문 다 외운다고. 근데 불교 학생의 캠프를 가잖아. 반야신경 다 외우는 애들 손 들어봐면 별로 없어. 반대야. 왠지 알아? 반야신경은 풀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불교의 주기도문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다 외웠다고. 전 이걸 다 외우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불교 학생의 이 임원 끊은 지가 한 17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제가 이거 다 외우는지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던 건데 요즘에 좀 안 해가지고 좀 까먹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눈을 감아 볼 테니까, 자,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자, 눈 감고 이거 할 테니까 틀리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목사님 틀렸어요 하면 돼요. 자, 오랜만에 한번 또 여기서 한번 불교형 한번 찌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 보살행 신반야 바라밀타 시조견 온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특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불구 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권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도사 영무노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타 고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원리존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부르 반야 바라밀타 고트간 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 바라밀타 시대신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반야 바라밀타 주죽설 조아라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뚝뚝뚝뚝뚝. 여러분 지금 여기가 불교 캠프입니까? 기독교 캠프입니까? 불교 캠프예요? 기독교 캠프. 저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을 다 외우는 학생이었다고. 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교계에 촉망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였다고요. 그랬던 내가 이토록 반야심경을, 이토록 3000배를, 이토록 108배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외웠던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안에 감추고 싶은 한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아까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밝은 척했지만 이거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너무 많은 상처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 이렇게 매일매일 부처를, 관세음보살을 붙잡았던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영락교회 고등부든 또 중등부든 영락교회 앞으로의 수련회는 양진철 목사와는 비교도 안 될 더 멋지고 훌륭한 강사님들 그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부흥에 참석할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부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사가 불교의 경인 반야신경을 전혀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강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첫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반야신경을 매일매일 외우면서 내가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영락교회 청소년부 구동부 수련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반야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외워야지 하면서 그때 외웠을까? 아니요. 나는 그때 그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내 안에 상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내 안에 한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교의 경인 반야심경조차도 당신의 손에 들려지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나도 알아. 고등학생이라고 아픔 모르는 거 아니고 늘 웃으며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그 안에 학업 가운데 친구들 관계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 때문에 너희들 불안하지 않은 거 아닌 거 알아. 그리고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보려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싸우고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이야기들이 말하지 않지만 너희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안다고.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아픔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감싸지면 언젠가 때가 되면 불교의 경인 반야신경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아픔조차도, 우리의 지금 이해되지 않는 눈물조차도 때가 되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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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여러분 목 안 아프죠? 아파요? 목 아프면 말했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목사님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 목사님이 이토록 불교를, 부처를 열심히 믿었던 건 사실 제 안에 한이라는 게 참 많았다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하루는 고등학교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다시 한번. 2학년도 손 들어봐. 딱 고1에서 2학년 올라갈 때였어.
내가 고1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하루는 너희도 용교시 하나? 목사님이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고 이제 학교 가려고 눈을 떴다고.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부시잖아. 눈이 부시니까 눈이 부셔 해가지고 한쪽 눈을 먼저 떴다고요.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내 방의 책상이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두 눈을 뜨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도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눈이 부시니까 한쪽 눈을 먼저 뜨잖아요.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내 방에 있던 빨간 색깔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야.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반복이 되면서 제 안에 소름이라는 게 돋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동네 안과에 가게 되었고 동네 안과에서 안과와 관련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급하게 소견서를 써주면서 이거 빨리 큰 병원 가시라고, 대학병원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 가게 되었고 대학병원에 가서 안과와 관련된 모든 검사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안과 검사가요 치과보다 더 힘듭니다. 눈 검사가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쉽지 않은 검사 받았으면 결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이미 우안의 시력은 거의 다 상실하였고 좌안에도 병변이 진행되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른쪽 눈처럼 왼쪽 눈도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병입니다라는 진단을 가장 권위 있는 대학 교수의 입에서 듣게 됐어요. 지금이야 황반변성이 실명률 1위이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오고 있고 나도 관리를 잘 받고 유지하고 있지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너희들의 나이에 언젠가 청소년, 학생 언젠가 네 오른쪽 눈이 갑자기 시력 잃은 거 버린 것처럼 왼쪽 눈도 그렇게 될지 몰라라는 말을 권위 있는 의사의 입에서 직접 그것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손 떨리는 마음을, 이 두려운 마음을 혹시라도 내가 내일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깨서 일어났다가 내 이 오른쪽 눈 갑자기 안 보인 것처럼 왼쪽 눈도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자다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두렵고 잠 못 자는 시간들, 심지어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지 몰라. 그런 내 사정을 알고 KBS라는 방송국에서 잠깐 저의 사연을 촬영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 한번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6개월 만에 찾은 병원. 진철인 현재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다가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오게 하는 질병입니다. 물론 염증이 조금 관여됐을 수도 있지만 진행 과정에 그래서 별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합병증이 생겨서 괜찮은 쪽 눈의 실이 갑자기 결국 눈 때문에 육사생의 꿈도 접어야 했던 진철이 좀 더 살짝 떠보세요. 현재 집안 형편상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하지만 진철인 자신보다 동생 진수가 더 걱정입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눈 때문에 동생을 돌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펼쳐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셨답니다. 그러자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라삐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이의 그 눈빛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엄마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요, 제가 굳이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시 불교를 믿고 있던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양진철,
네 눈에 이런 병이 걸린 거 그건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양진철, 네 사랑하는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뇌에 이상이 있어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건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양진철, 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끔찍하게 다투시고 그렇게 엄마가 모든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 그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제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태어났을 때 뇌에 너무나도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중증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올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지능이 3살조차 되지 않는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픈 형제나 아픈 가족을 두고 있는 우리네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에 발달장애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아이 한 명만의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모든 시간을 짊어져야 할 모든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이고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렇게 아픈 동생이 태어나니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돌아보니 진짜 연소하셨는데 그 연소하고 넉넉치 않은 삶에 참 많이 다투셨고 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입에 다 담아 드릴 수는 없지만 유리잔이 있으면 이 유리잔은 물 마시라고 있는 건데 우리 집에는 자주 집어 던지라고 있었고 후라이팬은 이거 계란 후라이 해 먹으라는 건데 우리 집은 자주 이걸로 칼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지금도 생각이 생생해요. 하루는 그날 저녁 잠에 들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술에 흥건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심하게 다투셨어요. 벌벌 떨며 그날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살짝 눈을 떴는데 집안 바닥이 피로 흥건하게 낭자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농이 활짝 열려 있었고 농에 있던 엄마 짐이 모든 게 다 없어진 채로 엄마는 그날 밤 모든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내일이면 오겠지, 며칠 있으면 엄마 오겠지 했지만 내 청소년 시기에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 내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내 동생이 그때 만으로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렇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정신을 놓을 수 없었던 건 내 동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동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 며칠이 지나자마자 담임 선생님한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선생님 내가 동생 보살펴야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동생 학교 보내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학교를 가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하교를 해도 될까요? 라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내 모든 학창시절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등교를 해야 돼. 왜냐하면 동생 아침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하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동생 깨워가지고 진수야 일나라 깨워가지고 이놈 새끼 화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얼굴 씻기고 그리고 나서 이놈 로션 바르고 바지 입히고 속옷 입히고 바지 입히고 속옷 입히면 약간 또라이가 되네. 속옷 입히고 바지 입히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나가서 진수 가방 메고 학교에 들어가는 거 보면 나도 헐레벌떡 학교에 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학교에서 동생 데리고 오고 이 생활이 내 중학교 학창 시절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면 우리 집 이렇게 엉망이어도 내가 더 잘 살게 할 수 있지. 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면은 그래도 우리 진수 데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완전 잘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 내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은 뭐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뭐 전교 4등이면 못한 건 아니잖아요. 전교 250명 중에 전교 4등 정도 했어요. 반에서는 거의 1, 2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진수를 데려다 주면 나는 항상 영어 단어를 외우고 가고 또 올 때 영어 단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통 제 성적표도 갖고 올 때도 있는데 이거는 또 시험 드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 하려면 끝까지 들어봐야 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보여요? 꿈이 보이더라고. 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나도 열심히 해서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나 육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너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너 언젠가 실명할지도 몰라라는 말을 대학 교수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딱 당겨져 있다가 이게 줄이 탕
하고 끊어지면 있잖아요. 와르르 무너진다고. 와르르 무너지더만.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더만. 중학교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를 개근을 했어요. 공부도 그렇게 잘했다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진단을 받고 그 선포를 듣자마자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더만. 학교를 밥 먹듯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하세요. 나는 잘게요. 어차피 공부해서 뭐예요? 어차피 실명한다는데. 사람이요, 우울증으로, 불안증으로 바닥이 되면요, 이게 올라와지지가 않아요. 저는 매일매일 엎드려가지고 학교 뒷자리에서 그냥 삶의 의욕을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알아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사람이 아파지면 너희 친구들이 위로해 줄 것 같지? 아니야. 세상은 사람이 아파지고 바닥에 되면 조롱하는 새끼들이 더 많아요. 함부로 짓거리는 애들이 더 많다고. 양진철 저 새끼 봐라, 저거 봐라. 저는 그 엄청난 조롱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루는 매점에 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매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매점을 딱 가고 있는데, 저는 남고등학교에서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까 그 해동고등학교 다녔던 그 캐릭터가 나라고 보면 돼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있어요. 부산 사람 혹시 아나 모르겠다. 부산 사람들은 떼기 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떼기 친다. 이 어깨에 뽕을 딱 넣어요.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걸어간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도 우울해도 이건 항상 지켰다고. 이렇게 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매점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어떤 친구하고 이래 걸어가다가 팍 하고 팍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를 딱 보더니 마 돌았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서 마 돌았나는 그냥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 돌았나, 마 미쳤나. 그래갖고 가다가 팍 부딪혔고 마 돌았나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다음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네 눈깔이 삐있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깔이가 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네 자식이 돌았나 이러면서 나도 막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목사님 캐릭터가 저러다 보니까 좀 인싸였어. 그러니까 전부 매점 일대 학생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 양진철 싸움 났다고. 양진철 싸움 났다고 해가지고 다 몰린 거예요.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싸워야지. 쪽팔려서라도 싸워야지. 안 쫄았어요. 솔직히 일진도 아니었거든. 안 쫄았다고. 솔직히 안 쫄았다고.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오른쪽이 안 보이잖아요. 왼쪽이 보인다고요. 근데 얘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럼 아구탕을 때리면 내가 왼쪽 눈을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안 쫄았다니까? 이 새끼한테 안 쫄았다고.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경직이 딱 되면서 안 움직여. 이게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면, 그러니까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니까 몸이 멈추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조롱하면서 야 미쳤나, 와 저거 완전 야쟤 뭔데 완전 김샌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면서 수십 명이 우르르 나가는데, 여러분 그 비참함 아십니까? 남자들 그 쪽팔림 아냐고. 그날 밤에 내가 우리 내 방에 캄캄한 내 방에 와가지고 머리를 책상에 쳐박으면서 내 저 새끼 저거 이빨로 깨물어서라도, 코를 깨물든 귀를 깨물든 해서라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 안에 상처와 아픔과 악이 가득했다고요. 그게 내 고등학교 때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내 안에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악을 가지고 엎드려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 안 아파요? 손 한번 딱 올리시고. 자, 목 안 아파요? 너무 잘 듣고 있어가지고. 목 아프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내려갑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락교회 고등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학교 뒤에서 엎드려 있는데, 근데 어떤 친구가 지가 듣고 있던 mp3를 가지고, 이어폰을 가지고 나한테 딱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철아, 탁탁 치면서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던 내가 그랬죠. 뭔데? 하고 아씨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생 처음 들어봤던 노래였어요.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알고 만든 노래 같았다고. 그 노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이라는 걸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그걸 깨달았네. 여러분, 래퍼가 랩이 귀에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제 얘기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저희 집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반지 앞방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들을 겪었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부해서 뭐예요? 혹시라도 공부 열심히 했다가 내 그 정말 눈이라도 나빠지면 어떡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공부를 놔버렸어요. 그래서 내 고등학교 때 성적은, 여러분 중학교 때는 내가 거의 1, 2등이었다 했잖아요. 내 앞에 전교에서 두세 명밖에 없었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내 뒤에 두세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진 완전한 바닥이었다고. 나는 그냥 시험 자체를 100지 가까이 낼 정도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눈이 분열이 오니까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야. 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내 눈은 이런 병에 걸렸지요. 내 동생은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지요. 우리 아빠는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아빠는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을 하셨어.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집구석에 들어와가지고 그 깜깜한 방에 들어오면 동생이라는 놈은 어버버 하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고, 믿었던 첫째, 그 공부 잘했던 첫째는 거의 반 죽은 사람처럼 누워가지고 그냥 우울증 약 먹으면서 엎어져 있는 자식 새끼 보면서 아빠가 견딜 수 있었겠냐고. 우리 아빠는 술을 일주일에 9번, 10번씩 드시는 그야말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게 나에게 있으니. 근데 나 남이 없는 게 나에게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이라는 걸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이라는 걸 받았다라는 거야.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이 찬양을 쓴 사람 역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여자였거든.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고, 여자로서 뒤를 닦는 부분까지 남에게 맡겨야 했으며,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사랑한다 고백조차 못하던 그 여인에게 하루는 신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골방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찾아와가지고 그녀의 방에 찾아와가지고, 야 얘야 이거 받아 쓰렴. 아니요, 나 쓸 수 없어요. 이거 받았어. 아니 나 쓸 수 없어요. 받았어 했던 가사에 곡이 입혀졌고, 그 곡이 뭐냐면 그때 내가 처음 그 친구를 통해 들었던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반야신경보다 좋던데요. 반야신경보다 훨씬 가슴에 와닿던데요. 인생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바닥 절망 끝을 아는 사람이 신의 음성이라고 해서 썼다는 이 가사가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양진철의 마음을 녹이던데요. 목사님은 학교의 그 불교 학생의 회장단이었기 때문에 맨날 법당에 왔어요. 우리 학교 안에는 이때만한 법당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오너이신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웃고 계시고, 여기에 향이 있다고. 그럼 나는 항상 가가지고 향을 피워드리고 삼배를 하고 마룻바닥으로 돼가지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이 신발 벗고 들어가서 쉬기가 참 좋다고. 그래서 저는 매일 향 피워드리고 삼배하고 이렇게 방가부자를 틀면서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법당에서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여러분, 법당에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어요. 그 앞에 누가 웃고 계시잖아. 우리 오너께서 웃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불교에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상 받았지, 장학금 받았지, 의리가 있지. 근데 목사님 또 잠깐 내려갔다 올라올까요? 목 아플까 봐. 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게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목사님 딸이 첫째는 5학년이고 둘째는 한국 나이로 4살이에요. 8살 차이가 난다고. 근데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 첫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요즘에는 여러분 이유식이 갈아서 나오고, 여러분 근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유식 만들어줬는지 알아? 우리 첫째가 딱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 우리 아내가 이유식을 쌀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요거를 진짜 이 젖도 안 뗀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진짜 연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젖도 안 뗀 아이가 먹을 수 있게 떠먹여 준다고. 이게 이유식이야. 처음 이유식. 너희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먹였다고.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우리 첫째 딸 그렇게 이유식을 먹이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도 그때 나한테 그렇게 복음 그렇게 먹이셨었구나.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는 불교 청소년이었던 나를 당신의 방법으로 저 우리 딸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먹여준 것처럼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그 이유식과도 같은 찬양을 나에게 떠먹여 주셔서 공평하신 부처님이라고밖에 못하던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씩 내 마음을 작업해 가신 거예요. 조금씩. 그러고 나서 드디어 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은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서울에 가야 성공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에 대한 목표가 갈증이 어마어마했잖아. 공부는 못했지만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로 대학 가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알죠? 어쨌든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나는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생각은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학에 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하고 수업을 처음 듣는데 내 핸드폰으로 따르릉 하고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데, 누구냐면 따르릉 하고 보니까 동생 양진수야. 그거 받았더니 다른 말도 안 해요. 형 있다 그래요. 형 있다. 제 동생 말투가 이래요. 이래요. 형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수야 형 있지. 형은 진수랑 같이 있어. 응 하고 끊어요. 그리고 또 30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따르릉 진수야 형 있다 그래요. 그럼 진수야 형 있지. 형 없다 아니다 그래요. 그럼 형 없다 아니야. 형은 진수랑 같이 있어. 응 하고 또 끊어요. 그리고 한 10분 지나면 또 따르릉 또 전화가 와요. 형 있다. 그럼 진수야 형 있어. 형은 없다 아니야. 형은 진수랑 늘 같이 있어. 이 전화가 하루에 20통 30통 많게는 40통 넘게 오는데, 밤에 잠을 잘 때 이 전화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밤에 이 전화를 받고 형 있다라는 말을 내 동생이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100통 가까이도 전화를 해서 그 말을 들어야 이 녀석이 잠을 자는데,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났냐면, 우리 진수가 만 7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잖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눈앞에서 떠나보냈는데 나하고 매일 끌어안고 자던 형이 며칠 있으면 내려와야 될 형이 안 내려오니까 이 녀석이 그 형도 그 눈앞에서 사라질까 봐 형 있다. 그럼 진수야 형은 네 옆에 있어. 형 없다 아니다. 그럼 진수야 형은 없다 아니야. 이걸 확인하는 전화를 수십 통을 한 거예요. 아빠에게 들었는데 이 녀석이 너무너무 나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불안증과 강박증과 망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가 이 전화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을까? 이 전화 받으면서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죄도 없는 내 동생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그래, 한 학기만 버티자. 한 학기만 버티고 공부고 나발이고 나 단 때려치고 내려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고등부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런 사정을 안 친구들이 있었어요. 힘드니까 나도 하소연 하잖아, 친구들한테. 이런 사정을 안 친구 중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는 놈들이 나한테 찾아와가는, 진철아 나는 네 얘기를 들었어. 나 한번 따라와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아니 네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내 손을 잡고 자기들 조그만 동아리방에 나를 데리고 갔어요. 동아리방에, 대학교 가면 동아리방에, CCC 동아리방에 들어갔는데, 이 조그만 동아리방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알라리 깔라리 똑갈라미 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알라리 깔라리 똑갈라미 킹콩 하는 그 소리 속에 진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양진수 지켜주세요. 진수를 지켜주세요.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니? 저들의 기도가 저기 부산에 불안해하고 있는 내 동생에게 흘러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또 조금씩 내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반쯤 속아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CCC 한국대학생 여름 수련회는요, 청년들이 10,000명이 모입니다. 청년 10,000명이 모이니까 얘들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필 그때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비가 내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날 밤, 그때 밖에서 드렸던 그 비 내리는 예배의 시간, 제가 그 비를 맞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내가 오래전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이게 나의 업입니까? 이게 나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집 나가고 내 동생은 이렇게 태어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줄 게 없어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며 수없이 법당에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할 때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은 그때도 양진철과 함께 계셨고 그 깜깜한 반지 앞방에 가서 동생하고 둘이 끌어안으면서 아빠 내일 모레 온대, 아빠 일주일 있다 온대 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며 그 방에서 잠을 자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수없이 칼을 들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진철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게 되었고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진철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양진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양진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게 되었고 그렇게 비 오는 날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비가 하늘에서 내렸던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이렇게 간증해요. 그 비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불교 학생이에요. 나 불교 청년이라고 나 반야신경 다 외운다고 의리가 있지 이랬던 내가 이제는 예수 청년입니다. 이제는 나 기독 청년입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 이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면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 찬송하다가 여러분 안에 간절한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면 나만 못 갖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만 못 갖고 있는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 불교 학생의 후배들. 내 불교 학생의 후배들이 와 이 새끼들 지옥 가는데 죽겠네 큰일 났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불교 학생의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교 학생의 후배들에게 밥을 다 처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얘기했지 형님이 선배가 너희들 고3 손들어봐 했어. 그럼 여러분처럼 고3들 손들더라고. 다 불교 학생의 애들이야. 간부들이야. 너희들 내년에 대학 갈 거 아니야. 재수하는 놈들은 못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잖아. 그러면 대학에 가면 딴 데 가지 마. 동아리는 CCC 들어가. 네 그랬어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애들이 장난으로 들었을 것 같지? 아니요. 양진철 선배가 어떻게 불교 학생회 활동했는지 아는데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중하게 듣는 놈들이 있었고 그 중에 2명이나 되는 놈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동생을 데리고 이제 우리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목 안 아프죠? 저 올라갈게요. 그렇게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서울로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야 진수가 안정이 되니까. 우리 아빠는 동생을 보살필 수가 없잖아. 한번 나가면 수개월 몇 주 동안 밖에 있는데.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동생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서울 안국동에 가면 여기 안국동 알죠? 안국 가면 경운학교라고 특수학교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까? 거기가 장애인 특수학교인데 안국역 쪽에 있는 경운학교에 동생을 입학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작은 반지 앞방을 구해가지고 동생과 둘만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똑같아. 생활이 바뀐 게 없어요. 아침에 동생 깨워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 동생 깨워가지고 아침에 얼굴 씻기고 또 옷 입히고 그리고 나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면 또 나는 알바하고 그때 휴학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똑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예전과 같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다. 이겨내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환경은 바뀐 게 없었다고. 고등학교 때랑 나하고 동생하고 둘이 살고 있었다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견딜만 하던데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 그러나 내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이 아픔을 아시고 나 혼자 흘렸던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견딜만 하던데.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 발달장애인 부서에 동생하고 1년 동안 다녔거든요. 근데 내 안에 문득 그때 세브란스 병원 갔다 왔던 날로 기억해요. 내한테 문득 어마어마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라도 내 오른쪽 눈이 지금 이제 왼쪽 눈은 보이지만 그때처럼 갑자기 내가 왼쪽 눈도 실명하게 되면 지금 나하고 동생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내 동생은 누가 보살펴주지? 그럼 병원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문득 막 어마어마하게 내 공포를 감싸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누가 받아주지? 도대체 나는 그렇게 되면 누가 받아주지?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가는 그 무서움과 공포를 아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었고, 시력을 잃어가는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즉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손을 잡고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각장애인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 동생 손잡고 처음 그때 20살, 21살 됐을 때 시각장애인 교회를 처음 찾아가게 되는데 그 교회 가자마자 그냥 터져 나왔어요. 교회가 진짜 조그매요. 여기보다 당연히 더 작죠. 그 조그만 교회에 이 한쪽에 성가대석이 딱 있다고. 빛조차 안 보이는 이 성가대 대원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안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의 찬양을 부를 수 있지? 교회가 조그마니까 복도도 좁잖아. 복도가 좁으니까 나랑 가다가 부딪혔다고. 부딪히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가면서 팍 부딪히니까 아이고 부딪혔네요.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또 걸어가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청년부 회장도 시각장애인이었어. 음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리키면서 잘생긴 청년 왔다고, 멋진 청년 왔다고. 죄송합니다. 진짜 그때는 조금 나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다고. 음식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당연히 여기 안 가고 여기 가서 음식을 먹었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걸 눈물로 먹는지 콧물로 먹는지 막 먹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세례라는 걸 받고 거기서 지금 여러분 고등부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교사 있어요 혹시? 교사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나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힘든 부서가 나는 고등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대학 가면. 어쨌든 그거 그렇고. 자, 그래서 내가 청소년부 교사를 했어요.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이랑 똑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황반변성으로,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눈에 생긴 암으로, 어떤 친구는 뇌종양으로, 시신경 위축으로, 어떤 친구는 뾰족한 것에 눈이 찔려서 우리 부서에 온 아이들도 있더군요. 각자의 원인과 이유는 다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고등학생의 나이에 실명한 친구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짜라 네가 쟤들에게 하나님 전하라고, 저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콜링, 부르심, 그들에게 다음 세대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들에게 예수 전하라는 그 은혜의 복음의 콜링을 주셨고, 거기서 내가 주님 내가 그 길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 걸어가겠습니다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했던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이 어느새 10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다음 세대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접니다. 이 구루터기와 같은 중도에 실명하여 눈물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한 이 귀한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때 그 학창시절에 그 눈물의 이야기를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아픔들을 나에게 주셨던 거구나. 네가 그 아픔을 아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지. 너에게 그 경험이 있었으니 저 눈물 흘리는 친구들의 손을 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서야 내 모든 눈물과 아픔의 이야기는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한번 화면 좀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제자들 사진 좀 보여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자들하고 여름 수련회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 넘길게요. 이렇게 시각장애인 캠프도 하고, 우리 제자들이에요. 찬양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같이 우리 시각장애인 캠프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 시각장애인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서울맹학교 사역하면서 저하고 같이 찍었던 거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느새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사역하는 장면이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 귀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열매들이 생겼어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고 제가 그 다음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루는 네, 그냥 보시죠. 뭐 어쨌든 네. 하루만 볼륨 좀 켜주시겠습니까? 꼭 하고 싶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던 중딩 고딩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의 얼굴을 기억해서 평생 동안 이렇게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담아두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맨날 너무 이쁘다, 너무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그 누나들의 얼굴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되게 이쁜 게 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들 이 농구하려면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골대 밑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두고 소리를 듣고 이제 공을 던지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면서 농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생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 많이 뭐 그런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거울로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은 제가 또 제 모습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이렇게 제 그 생긴 모습을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왜 저희 가족들이나 뭐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감사한 분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가 시간에 유튜브나 뭐 영상 매체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듣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나오는 그런 뭐 모습이나 뭐 형체 같은 것들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뭐 귀로만 그런 영상 매체들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맨날 목소리만 듣다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할지 다를지도 궁금하고 평소에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보이는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는데 오히려 제가 잘 보이게 되면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저처럼 평소에 그냥 놀던 친구들한테도 많이 좋은 사람이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는 아무래도 하루라는 시간 안에 제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 같아요. 저는 일단 제일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보고 싶은 것은 무조건 검색하면 바로 사진으로든 영상으로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을 보면서 직접 하고 싶은데 뭐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나 뭐 그렇게 하는 응원하고 그런 광경을 직접 가서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좀 감동적일 것 같고 직접 동생이랑 뭐 아빠랑 운동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서 또 즐기는 것도 참 뜻깊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다고.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 직접 거울로 보고 싶다고. 딱 하루밖에 볼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고 싶던 것들을 최대한 하루 만에 많이 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 다시청 친구들의 고백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이쁜 누나 보고 싶다고 했던 친구는 지금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학생부 교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친구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은
약 25만 명 중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한 25만 명 되거든요. 그 중에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그루터기와 같은 일을 하라고 나에게 그러한 일을 주셨구나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이제 지금 너무 말씀 잘 들었거든요. 진짜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도 설교를 처음 해봤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들을 줄은 난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은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온 거예요. 제 모든 삶의 스토리는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것만 갖고 가면 오늘 첫째 날 이 예배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기서 갖고 가야 돼. 은혜가 되면 메모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즉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에 세상을 볼 수 없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즉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맹인을 보신지라.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맹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맹인을 보셨다라는 건 그냥 보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가며 홀로 흘렸을 그의 눈물과 아픔을 보셨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의 절절한 찢어짐을 보시고 아셨다는 거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가며 수없이 가슴 터져 했을 그의 눈물을 신이신 예수께서 보신지라. 그리고 아신지라. 이게 요한복음 9장 2절에 신이신 예수의 맹인을 향한 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맹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이야기라고. 여기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님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은 멀쩡해 보여서 세상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맹인이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세상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예수님 못 봤다고요. 즉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양진철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양진철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양진철을 보신지라.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너를 보신지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너 안에 가슴 저린 이야기들, 심지어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내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들. 고등학생이라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아픔 모르는 거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그 눈물 모르는 거 아니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불안하고 가슴 찢어지는 나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신지라. 그리고 아신지라. 이것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 신이신 예수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따뜻한 예수의 시선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9장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랍비여,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이의 눈빛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 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요, 이 시대가 맹인을 바라보는, 이 시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시대가 한 가장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과 다를 바 없어요. 이 세상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가며 홀로 흘렸을 그의 눈물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과와 처지만을 바라보면 이 사람 이거밖에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있다고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지라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짓거립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다고. 나도 나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세상은 내 성적과 결과만을 바라보며 함부로 짓거리고, 저 새끼 저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저거밖에 결과가 안 나온 이유가 있는 거지 하면서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나의 자존감을 바닥에 쳐박아 버리고. 그래서 주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주님의 소중한 존재인데라고 했던 걸 다 까먹게 만들 정도로 나의 가슴을 난도질해 버리는 거, 이게 9장 2절의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 가장 어머니는 안 그렇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다고. 나도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은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내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결과만을 바라보며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난도질하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했던 이 세상의 소리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짓거렸어요. 그 소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냐고, 그 소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졌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9장 3절의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3절을 높여주겠습니까?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잘 들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엄마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삶으로 태어난 거, 그거 이 사람의 죄 때문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잘 들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영광의 그 가치가 드러날 거야. 다른 번역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사람이 걸어왔던 이 삶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즉,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함부로 짓거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적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야라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완전히 다른 존재적 가치를 신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9장 3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까지 똑같은 친구들의 소리, 그까지 똑같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잡고 사니까, 그러니까 무너지지. 그러니까 그토록 산산조각 나고 깨지고 허해지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눈이 안 보였어요.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얼마나 잘 들렸겠냐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맹인은 눈이 안 보여서 힘들었던 게 아니야. 일평생 눈이 안 보였던 그의 귀에 들렸던 그의 소리가 맨날 9장 2절과 같은 자신을 죽이는 소리였으니까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의 인생은 비참했던 거야. 그런데 그 비참했던 한 존재에게 신께서 완전히 다른 신적 가치관을 부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말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그까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고 잡고 살면서 여러분 마음을 난도질하며 우울증약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듣고 보고 잡고 살며 이 신의 음성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후자를 결정하길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천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오케이? 여러분, 양진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름 넣어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름, 네 이름 뭐냐? 세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세아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아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세아는 누구의 말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돼? 그렇지. 세아를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아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똑같은 그런 피조물 친구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잡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흔들려서 나라는 존재적 가치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리지.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최세아를 창조하시니라,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최세아는, 양진철은, 이름 이 중에 혹시 하은이 있지? 하은이 손 들어봐. 하은이네. 오케이, 하은이. 이 중에 예린이 있지? 예진이 있지? 예진이 손 들어봐. 100% 있어. 교회 가면 하은이, 예진이, 예린이 뭐 100% 있어. 또 혹시 주아도 있을까? 주아 있어? 주아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아와 예진이와 예린이와 세아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꾸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고 자꾸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산다고.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교 다 끝났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모님이 한 분이 있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분이 누구냐면 내 장모님이야. 목사님은 장모님이 한 분이 있어요. 2명 있고 3명 있으면 저는 목사를 못하지요. 장모님이 한 명이 있어요. 다행이지요. 근데 장모님이 목사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사위, 와, 나 어릴 때 장난 아니었다. 완전 이뻤다. 나는 진짜 예뻤어. 삔을 좋아하고 막 음악을 좋아하는 천상 여자였어. 뭐 목사님 믿을 순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장모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러셨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잘 들었지. 근데 우리 장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장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루는 이제 시골에 사니까 엄마가, 영옥이었어. 이름이 전영옥이거든. 영옥아, 엄마가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저기 나가가지고 좀 놀다 온나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엄마 하고 우리 전영옥,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영옥이가 밖에서 막 소꿉놀이 같은 거 이렇게 막 지 혼자 놀고 있었대. 근데 저기 보니까 소꿉놀이 하기, 뭔가 만들기, 뭔가 좋은 물건이 보이더라는 거야. 쇠 같은 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쇠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 벽 돌에다가 팍팍팍팍 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쳤는데 갑자기 탁탁탁 하고 쳤는데 펑 하더니 사정없이 그 파편이 온몸에 박히기 시작했어. 알고 보니까 이게 폭탄이었던 거야. 사정없이 박혔던 폭탄으로 인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거의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영옥이 어딨노? 우리 딸 어딨노? 하면서 그 딸을 업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달리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심하게 박힌 파편으로 인해서 우리 장모님의 손가락을 보면 이 아빠 손가락을 제외하고 거의 마디마디마다 거의 상단 부분이 잘려져 있어요. 손가락의 상단 부분들을 마디마디를 이렇게 자르지 않을 수 없었고, 절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몸과 얼굴에 끔찍한 흉터가 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거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건 이 파편이 눈에 너무나도 많이 박혀서 안구를 적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예쁜 삔을 좋아하던 아이가 안구를 적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랑 밥 먹자 했던 그 엄마를 영원히 볼 수 없는 실명자가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4학년 그 어린아이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밖을 나오질 못했대. 누구의 손을 잡지 않으면. 그러다가 아버지의 오랜 설득 끝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인천에 있는 한 미션스쿨 맹학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기독교 학교다 보니 예배라는 걸 학교에서 드렸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배우는 안마라는 기술을 배웠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대. 그렇게 크리스찬이 된 거지.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같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배가 불러오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 10달 뒤에 태어날 내 아이는 우리 부부처럼 눈 나쁘지 않고 눈 좋은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10달 뒤에 태어날 내 아이는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대. 10달이 지났습니다. 응애 하면서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귀여운 딸이었대. 사람들이 얘기해요. 딸 너무 예뻐요. 딸 너무 귀여워요. 엄마 닮아서 너무 예뻐요. 엄마랑 똑 닮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자기 뱃속으로 잉태하고 있던 엄마이면서, 자기가 자기 뱃속으로 그렇게 수없이 태교했던 그 엄마이면서 그 엄마는 그 예쁘고 귀여운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다리에 방울이라는 걸 달았대요. 그리고 이 방울 딸랑딸랑 소리가 이렇게 위험한 이런데 계단 같은 데 갈라치면 달려가가지고 세마 위험해 하면서 딸을 데리고 오고, 이 딸랑딸랑 소리가 여기 불 같은데, 뜨거운 가스레인지 같은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달려가가지고 불 위험해 하면서 이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키가 자라나고 엄마랑 키가 비슷해졌을 때쯤 이 엄마를 모시고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각장애인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엄마랑 같이 찬양대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고등학교 때 왔어요. 우리 그 딸아이가 한 교회에 한 멋진 교회 오빠를 하나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웃으셔도 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반하게 되었고, 나도 그 애한테, 그 딸한테 반하게 되었고, 둘은 서로 눈이 맞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딸까지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탄가드 같은 고통이 그녀의 온 인생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인으로 살아갔던 그녀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었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날 얼마 안 이 명절에 우리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장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사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맹인으로 살아가며 걸어갔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 무게보다 더 높으신 분이셨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장모님이 혼자서 2딸을 키웠어요. 맹인으로서 혼자서 남편과 헤어지고 2딸을 키우며 걸어갔던 그 비참하리만큼 말할 수 없는 그 무게와 삶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더 높고 넓으신 분이셔서 나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함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한 맹인이 믿었던 그 믿음은 그녀 한 명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딸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의 사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의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한 맹인이 믿었던 그 믿음은 그녀 한 명이 아니라 온 가정을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변하게 하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증거자와 함께 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걸어갔던 그 수많은 아픔의 삶은 자기를 죽이는 소리로 가득했대요. 야, 눈도 안 보이면서 저 어떻게 사노? 눈도 안 보이는 여자가 혼자서 2딸을 어떻게 키우노? 아이고, 진짜 저 기구한 인생 어떡하노? 수많은 구장 이절과도 같은 사람들의 소리가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난도질할 때는, 사위, 난 그때마다 예수님께만 나갔어. 나는 그때 사람 안 붙들었어.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어. 나는 그때마다 주님께만 나갔어. 난 그때마다 하나님께만 나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어. 여러분, 이게 우리 장모님만의 이야기겠냐고. 너희들의 이야기야.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너희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친구들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누군가와 살아가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비참하고 깨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9장 2절의 그까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시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식처럼 떠먹이셨던 찬양은 인생의 아픔과 절망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된 가사라면, 이제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양진철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 세 개만이 아니라 나 남이 가진 성적도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나 남이 가진 왁구도 없고, 나 남이 가진 남친도 없고, 나 남이 가진 여친도 없고, 나 남이 가진 키도 없고, 나 남이 가진 돈도 없고, 늘 결핍과 내 안에 컴플렉스 투성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찬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 싱어팀 크게 불러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그것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두 손을 높이 올려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내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것이 두 손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쌓아놨던 상처와 아픔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 어린 마음 위에 손을 얹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눈물의 가슴 어린 그 내 멍투성이인 가슴 위에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얹어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사람은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난 더 이상 주님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까지 9장 2절의 세상의 소리에 무릎 꿇지 않고 9장 3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두 손을 모아도 좋고 무릎을 꿇어도 좋으니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식 없이 내 가슴에 응어리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그까지 세상 사람들 9장 2절의 소리를 붙잡고 살아서 이토록 무너지고 깨졌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신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세상에 무릎 꿇고 그거 붙잡고 살면 내 자신을 난도질하지 말고, 더 이상 나조차도 나를 아프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청년, 청소년, 우리 교사, 그리고 목사, 전도사 모든 주님의 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마음에 응어리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눈물 어리었던 그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청소년에게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눈물 어린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눈물 어린 마음을 주님이 만지십니다. 여러분, 제 마이크 볼륨 좀 찬양할 때 기도할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목사님이, 사실은 목사님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목사님은 공황장애가 있어요. 목사님이 몇 달 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회거든요. 그때 제가 강사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9분인가 20분 됐을 때 제가 내 앞에 앉아있던 동생을 바라보자마자 도저히 아픈 이야기를 못하겠는 거야. 그 순간 입이 막히면서 온몸에 공황 발작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런 집회 때 내 안에 공황이 나타나면 나는 좀 쉬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 다 이해하니까. 근데 다니엘 기도회는 생방송이에요. 전 세계에 수만 명이 보고 있다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동안 다니엘 기도회 사상 초유로 설교가 중간에 끊깁니다.
그리고 김은호 목사님이 와서 거의 10분간 내가 안정될 때까지 그냥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공항에 오면요 이게 10분 만에 20분 만에 해결이 안 돼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게 이렇게 목사님 말 잘하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제 설교는 다 망쳐버렸어요. 설교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고 그 증거는 다니엘 기도의 영상에 그냥 판에 박혀버렸다고. 이게 그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하필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내 아픔을 드러내십니까? 왜 내 이 연약함을 왜 그때 나타나게 하십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제게 메시지가 100여 통이 왔는데 공황장애 환자들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꼭 고쳐주시는 것만이 그게 응답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안고도 주님을 붙잡으며 설교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떤 분이 비행기를 찾아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고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에? 무슨 말이에요? 저 그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시험 망칠 수 있어. 고3들 대학 떨어질 수 있다고. 모든 설교자의 자리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는 다니엘 기도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학 떨어지고 성적 망친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던 내가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발작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 삶이 실패해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붙잡으면, 내 설교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해요. 하나님 제발 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 끝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설교한 적 여태까지 난생 처음이었어요. 망쳐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 오빠한테 차여도 된다고, 그 사람한테 너희들이 원했던 게 무너져도 돼.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의 실패조차도, 너희의 아픔조차도 후에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아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고 숨쉬게 해줄 거예요. 미치도록 아플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을 때 하고 숨이 쉬어질 거야. 그러니까 사람 구하지 마. 주 사랑만 구해. 주 사랑만 구하면, 하나님 사랑만 구하면 삽니다. 하나님 사랑만 구하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볼륨 조금 찬양할 때 조금만 키워주세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성적 나쁘게 나와도 괜찮아,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 아픔 속에서 구원하셔서 세상 속에 세우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증거자로 만드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사람이 어루만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만지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 기도자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아신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된다고. 주님이 아시면, 예수께서 맹인을 보신지라. 세상은 맹인의 아픔을 몰랐지만 예수께서 너희를 보신지라. 주님만이 너희의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너희의 홀로 흘렸던 눈물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주님이 아시면,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예수님의 듣보잡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결국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을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양진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들었으니, 이제 나도 내 그까지 성적 때문에, 그까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의 넓은 경륜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나를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기독 청소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